피조물들의 탄식을 보라. 로마서 있는 말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 기다린다는 거죠.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한 것이 300번 이상이에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만큼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한 약속입니다. 자,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면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재림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재림은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기다리고 붙잡는 것은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붙드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재림이 두려운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재림, 그러면 종말, 요즘에 특별히 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니까 이 종말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속에, 기쁨 속에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종말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설레는 거지. 우리 모두는 그런 설레임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의 재림을 기쁘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는지,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는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1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감히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그래도 이름을 못 부르고 제가 대신 다른 대칭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도나이.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멀리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왜, 아니 자녀면 자녀지 왜 양자야? 이게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네. 자녀면 자녀지 왜 양자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는요, 로마 문화권에서 자녀보다 양자는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자녀는요, 내가 낳고 싶어서 그 자녀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도 그래.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녀는 내가 100%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내 뜻과 상관없이 막 자녀들이 가면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애물단지.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자식을 이렇게 안자니 고슴도치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자녀는 사랑하는 대상이지만은 사실상 이 속에서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자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부모가 선택하는 거예요. 양자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이 노예들 중에서 특히 주인이 정말 그가 사랑스러워. 정말 이 노예는 정말 사랑스러워.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베너가 노예로 끌려가서 그 로마의 그 배의 밑에서 노를 졌잖아요. 몇 년 동안 노예로. 그런데 그 전투를 이끄는 집행관 장수가 그 전쟁을 하는데 그만 이 배가 다 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수도, 로마의 그 장수도 물에 빠져서 거의 기절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베너가 족쇄를 풀고 수영을 해서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그 장수를 살립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의 그 장수 집행관이 보니까 자기는 거의 죽었었거든요.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 한 사람, 노예가 나를 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지를 주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개선문으로 승진장구하고 그 다음에 양자로 삼잖아요. 양자는요, 그냥 삼는 게 아니에요. 양자는 이 모든 걸 다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자녀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 문화권에서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다른 모든 것들보다 선택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트라얀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도 하드리아누스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왕위를 물려줬어요. 양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독생자가 뭐냐면 홀로독, 유일무이한 한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아들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 모노게네스예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뭘까요? 장자.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신약성경에 십자가 이후에 바뀌어지는데 장자, 그 말이 뭐예요? 맏형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양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의 신분에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앉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생명이 연장됐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이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후사,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고 교회 와도 맨날 시무룩하고 나는 물려받을 재산도 없어. 이런 성도는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요, 교회 와서 날마다 기뻐. 왜? 야, 상속. 하나님이 상속을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상속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건희 회장 부럽지 않은 거죠. 아멘입니까? 부럽지 않은, 다 주라 그래. 다 가지라 그래.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상속자라면, 자녀라면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난.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데 왜 고난이 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미움을,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서 미워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미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신자의 심령에 임하기 때문에 성도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 고난이 와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막지 않는가? 그리고 왜 고난이 오는가? 잘 보세요. 사단이 하늘에서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갖고 있었던 영광이에요. 그 천사들이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그 영광, 이것을 자기도 너무너무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야,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데 이 루스벨도 천사장이었지만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거를 탐하다가 죄를 짓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자리를, 그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를 앉혔어요. 사단이 그렇게도 탐하던 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게 뭡니까? 사단이 그렇게 탐하던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게 뭡니까? 네, 사단, 루스벨이 그렇게 탐하고 원했던 거. 여러분, 천사장을 했었던 이 루스벨도 정말로 원했던 그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요만큼 믿어지면 요만큼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믿어지면 저 기뻐하고요. 이게 이만큼 믿어지면 미친 사람이 돼요. 왜? 아니, 집은 떠내려가고 무너지는데 기뻐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만큼 믿어지잖아요? 그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믿어지게 해요. 그땐요, 펑펑 울어요. 견딜 수 없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 이런 것들이 의심을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확신이 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아십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나 저 고 이태석 신부처럼 수단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해다오. 하나님이 임하는 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 근심이요, 마치 좁쌀처럼 여겨진다고요. 왜 우리가 이 근심, 걱정이 이만해 보여요? 그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요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을 가진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좁쌀처럼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을 주는가 하면 그렇게 그 가지고 있었던 영광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고난이 온다, 사단이 나를 미워한다, 그럼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 그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백성은 어떻게 살아요? 내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설레임 가운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쁜 거예요. 왜요? 그날이 가까이 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만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기다리는가 하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기다리는 뭔가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그게 누군가 하면 피조물. 우리보다 그 재림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재림을 기다리는 줄 아느냐? 너희보다 더 그 재림을 기다리고 탄식하는 존재가 있다? 피조물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 피조물, 이 피조물은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건 뭐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회복이 될 때를 기다리는 거, 이게 재림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회복되는 거.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과 상관없이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게 있는데,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데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썩지 아니해야 할 몸, 정말 완전한 회복, 그것을 기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데 함께 누리고 싶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은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여기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22절, 우리는 지금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원래는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이,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요, 죄를 짓기 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부부 싸움을 아마도 했을 것 같아요. 여보, 당신 먼저 먹어요. 아니, 싫다니까. 아, 이거 당신 먹어보라니까. 아씨, 왜 그래? 맨날 싸웠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다스릴 땐요, 피조물도요,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그 죄에 이르러서 이 세상의 다스림의 권세를 사단에게로 넘겨졌을 때는, 사단이 이 세계를 다스리게 됐을 때는 통치 방식이 달라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스릴 때는 사랑과 평강이 있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단이 다스리니까 통치 방식이 달라졌는데 한마디로 약육강식이에요. 이게 사단의 세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뚫고 가시지만 전체적인 건 아직도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죄가 거해지고 사단이 다스리게 되자 양육강식, 약한 건 강한 거에 의해서 잡혀 먹는 거예요. 이 원리는 동물의 세계도 있고 식물의 세계도 있고 심지어는 인간 세계도 있습니다. 사람도 약한 건 보호해줘야 되는데 약한 것은요, 누르려고 해요.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의 획득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약한 자들을 누를 수 있는 것이 기업입니다. 저는 평택의 쌍용 자동차에 거기 이제 뭐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 할 때에 봤어요. 굴뚝에 한 사람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를. 우리 노동자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경영자들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양육강식. 약한 건요, 강한 게 인수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양육강식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식물을 보십시오. 이 식물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이 사과나무를, 제가 사과나무를 농사를 졌거든요. 농사 짓다가 이제 목회한다고 왔는데 사과나무가 벌레가 사과를 괴롭혀. 야, 이 사과나무는요, 어떻게 털어버릴 수도 없어. 그런데 이러면 온갖 벌레가 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사람이 약을 쳐. 그리고 이 나무가 이제 농약을 먹어야 돼. 여러분, 이 나무도요, 다 흡수를 한다고요. 이 나무도 좋은 거 먹고 싶거든. 그런데 농약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막 힘들어. 그러면 또 막 그 균, 보이지 않는 균이 막 하면 또 살균제. 이 살균제가 또 독하거든요. 막 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굵은 것도 몇 갠다고 또 자르네? 이야, 팔다리를 매번 잘라요. 여러분, 이 나무가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해당하는 뿌리가 죽어버려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몸서리를 앓습니다. 몸서리를 앓는다고요, 나무도.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요즘엔요, 옛날에는 칡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칡키러 다녀 온 산을 뒤져도 한 뿌리 두 뿌리예요. 지금은요, 먹을 게 많아가지고 칡을 캐지도 않아. 온 천지가 칡이야. 근데 이 칡이 살려고 막 나무로 타면서 올라가는데, 그 나무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너 왜 나를 타고 올라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칡이 막 덮어버리면 나무가요,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나무도 햇빛을 받아야 이파리의 기공이 열려서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칡이 다 덮어버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죽는다고요. 이 칡도요, 살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밑에 있으면 그늘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살려고 숨 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의 세계가 숨을 쉬기 위해서 지금 줄다리기라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더니 풀이 이렇게 살려고 나오는데 제초제를 쳐서 싹 죽여버려요. 더 효과가 있으려면 소금을 타서 하면 됩니다. 제초제에 소금, 굵은 소금을 탁 타가지고 져서 하면 이 풀이 제초제 때문에라도 힘든데 이 짜가지고요. 아이고 짜면서 타는 거예요. 이게 타는 거예요. 그럼 또 농부는 잘 탄다 하면서 또 뭐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 피조물의 세계는요,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민들레도 살려고 홀씨를 이렇게 탁 내보내요. 번식하려고. 자손을 번식하고요. 아이를 낳고요. 기르려고 식물도 애를 써요. 인간은 무차별로 죽여버려요.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그 다음에 또 아니 산에서 잘 살아야지. 왜 그걸 도시에 갖다 놔가지고 거기다 또 매연을 막 뿌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아이고 이게 마스크도 못 낀 채 그냥 여러분 그 도시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보세요. 그 끈적끈적 해가지고요. 매연이 묻어가지고 야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고난이 오고요. 힘들어요. 잠 못 자요. 그 피조물 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동물을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이 사자가 그 사슴을 탁 채는데 목을 탁 이렇게 잡으면 그냥 눈만 탁 뜬 채 이제 죽는구나. 근데 그걸 어미가 바라보잖아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미가 그걸 보고만 있잖아요. 그 속이 타들어가는 걸 아냐고요. 피조물. 그 다음에 코끼리 상아가 뭐에 좋아 그게? 그 상아 얻으려고 그 코끼리 그렇게 큰 덩치 큰 코끼리도요 죽이잖아요. 코끼리가 태국에 갔더니 그 조련사가 탁 하니까 발을 탁 들고 탁 해. 코끼리가 이뻐서 발을 드는지 아십니까? 그거 훈련하려고요 맨날 전기를요 착착 보내요. 그러면 이 전기가 찌릿찌릿 해가지고 힘드니까 아따고 드는 건데 그것 때문에 발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서부터 얼마나 많은 이 동물들이요 정말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동물들이 먹으면서 그냥 이 먹이 먹으면서 항상 경계하잖아요. 왜 경계하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큰 짐승이 내가 먹고 있는 동안 나 잡아먹을까 봐. 식사도 제대로 못해. 이 피조물의 세계를 아냐 이거예요. 근데 이 참 안타까운 건 그 피조물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해요? 우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요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요 이 산을 갖다 막 개간을 해요. 그러니까 산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도로 더 가깝게 한다고 도로를 막 뚫으니까 이 동물들도 자기가 다니는 길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길이 없어졌어.
그만 헤매는 거예요. 헤매다 보니까 어디로 내려와요? 도시로 내려서 식당까지 가잖아요. 길이 없어졌다. 이런 동물들을 아냐고요. 이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그 재림을 더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피조물들이라니까요. 피조물들이 단식을 하면서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피조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고요. 피조물이 뭘 아는지 아십니까? 피조물은 왜 재림을 기다립니까? 재림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시 에덴처럼 돌아간다는 걸 왜 압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죄가 속죄가 되었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부정한 것 정한 거의 구별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회복될 수 있는 완성을 하나님께서 조건을 이룬 거예요. 약속해 준 거예요. 너희는 재림 때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피조물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요.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너무 사랑하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백합화, 이거 백합화라고 치면 아니 뽕나무는 어떻게 누에도 길러서 좀 실이라도 나오지. 얘는 뭐 했으냐 이거예요. 그 아무것도 못했는데도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피조물이 뭔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저 백합화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백합화가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저 피조물의 들풀까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은 저 백합화 들풀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기까지 예수님이 살아겠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원래 참새가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에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팔린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새 5이 2아사리온에 팔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원래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인데 그럼 2아사리온이면 원래 몇 마리예요? 4마리인데 하나는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많이 샀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덤으로 주는 거를 좋은 걸 줘요? 시원찮은 걸 줘요? 제가 사봤어요.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사는데 제가 딱 사고 아유 좀 하나 더 줘요. 그러면 조그만 거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거 이거 하나 줘요 그러면 아유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새가 2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리는데 그 하나 이건 뭐예요? 듬으로 팔려가는 참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새가 서럽죠. 나는 제값 받고도 팔려지지도 않는, 나는 값어치도 없는, 늘 1아사리온에 2마리 팔릴 때 자기는 안 팔렸거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나는 팔리지도 못하고 값어치도 없네. 그러다가 한 사람이 2아사리온을 주면서 딱 하니까 4마리에다 1마리를 딱 주는데 그 참새가 팔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 도다. 이걸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씨 뿌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씨 뿌리고 있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알고 있는 거였어요. 참새가 팔려가는 걸 보면서 이 듬으로 팔려가는 참새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에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팔려가고 있을 때 참새가 2아사리온에 5이 팔려가는 게 아니냐,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이 참새는요, 자긴 하나님이, 피조물인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게 참새의 눈물이에요. 참새는 거기서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 이거죠. 머리털까지 여러분들을 다 세고 있는데, 야, 제가 이거 보니까 나도 내 머리털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근데 내 머리털도요, 하루에 감다 보니까요 맨날 바뀌어. 아침에 일어나서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 뭐예요? 센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한시라도 우리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분이니까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요. 그런 분이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 이게 뭔지 아십니까? 까만 마귀예요. 까마귀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귀신이, 드라큘라가 까만 옷 입고 나타나는 거야. 우리나라는 하얀 옷 입고 나타나는데. 까만 마귀, 자보세요. 까마귀는 인간에 의해서 까만 마귀라고 주목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까만 마귀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입히고 있다.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직도 안 믿어지고 나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고 맨날 내 삶 때문에 걱정해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조물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는데, 피조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도 견디는데
너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냐, 너희의 구원을 얼마나 하나님의 확신 있게 이루셨는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버리셨는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피조물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 피조물들을 붙들고 회개해야 돼. 나 때문에 너희들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은요, 그 심령에 회개하는 심령과 아울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충성이고 얼마나 그것이 죄인가, 얼마나 예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슬픔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걸 바꾸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바꾸셨습니다. 그 복음이 어쩌면 우리보다 피조물들이 더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후사가 되었고 피조물들의 고통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